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으로 미래를 아는 자의 가는 길은 다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같이 은혜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한번 좀 따라하세요. 미래를 아는 자의 가는 길은 다르다. 미래를 아는 자의 가는 길은 다르다. 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세요. 당신의 가는 길은 다릅니다. 어머니네 가는 길은 다릅니다. 예. 자, 세상 사람들이 참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힘든 일, 고난스러운 일, 그런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면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아이, 타고난 팔자니까 그러려니 말합니다. 복이 여기까지라고 생각해, 이런 말도 합니다. 업보라고 생각해, 또 이렇게 불교 다니는 사람은 또 그렇게 말합니다. 운명이야, 그냥 운명이다 생각하고 받아들여야지 뭐 어쩌겠어, 이렇게 또 체험하는 말도 합니다. 아유, 팔자도 정말 기고하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아유, 팔자 좋아,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났어, 이렇게 말도 합니다. 자, 이런 말을 참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들으면 꼭 우리 인간의 운명이 태어날 때부터 이미 정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어쩌다 일이 또 잘 풀리면 말합니다. 아이고, 팔자 폈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답답한 일을 당하면 지금도 무당 찾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점을 보러 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미래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인생에 가는 길이 불투명하고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마지막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또 말합니다. 아이고, 죽어봤어? 죽어봐야 알지. 천국이 있는지 가봤어? 이렇게 또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 인간의 미래가 어떻게 확정되어 있는지를 정확하게 성경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마지막 죽음 뒤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으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멸망으로 마지막 갈라지게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모든 계획들이, 구원의 은총들이 믿지 않고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다 미련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능력이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를 좀 하나 듭니다. 알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자, 로마에 가면 우르반 대학교 정문에 큰 글이 하나 써져 있습니다. 그 글이 뭐냐 하면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라는 글이 써 있습니다. 왜 거기에 그런 글이 쓰여져 있을까요? 자, 어느 법대에 아주 가난한 대학생이 공부를 하는데 학비가 없어서 아주 가난한 학생이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대학의 사제가 어려운 학생들을 그렇게 장학금으로 도와준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 법대 청년도 그 사제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어려운 학생들을 도와주신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왔습니다.
학비를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제가 물어봅니다. 자네는 왜 공부하나?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 법대 공부를 하나? 그랬더니 이 청년이 네, 저는 졸업하면 변호사가 되어서 막 어려운 사람들을 재판에 변호해주며 이렇게 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사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랬더니 네, 그리고 변호사가 되면 돈을 벌어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아서 키우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사제가 또 묻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네, 그러면 살다가 점점 나이를 먹고 점점 늙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러면 죽겠죠. 그랬더니 사제가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랬더니 청년이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대답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사제가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죽음이 있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네. 자네는 그러면 결국 법대 공부하는 것이 마지막에 죽기 위해서 공부하나? 마지막에 미래를 모르는 자네는 난 도와줄 수가 없네. 그냥 돌아가게. 그래서 이 청년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온 후부터 이 사제의 말이 계속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청년은 그 말 때문에 고민하다가 법대를 그만두고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우르반 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학 정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라는 글을 써서 걸어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후에는 뭐가 있으리니? 심판이 있으리니. 요한복음 3장의 말씀입니다. 아들의 영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의 영이 없는 자는 이미 심판이 주어진 것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 정확한 미래를 지시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천국 가는 길이야. 내가 곧 진리야. 내가 한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내가 곧 생명이다. 나로 인하여 영원히 살 수 있는 나는 영원한 삶의 원천이다 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 올 자는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하나님께 돌아와야 산다라고 말씀합니다. 가다가 길이 아니라고 생각되면 돌이켜야 합니다. 요엘 2장에도 말씀합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울며 금식하며 내게로 돌아오라. 여러분,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성경에 정확한 이정표로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비게이션처럼 우리의 가는 인생의 방향을 수시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향해 출발하고 정확한 목적지를 향해 가고자 이정표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과 진리와 생명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목적지는 분명해야 합니다. 중간에 잘못된 길을 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미래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준비되어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분명한 천국이 있고
여러분 분명한 지옥이 있습니다. 아멘.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생명과 멸망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안 가봤어도, 우리가 천국 지옥을 가보지 않았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미래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우리는 영으로 깨닫고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예를 하나 듭니다. 여러분,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만나서 하루 아주 재밌게 놀았어요. 그랬더니 메뚜기가 저녁이 되니까 하루살이에게 얘기해요. 야, 우리 내일 또 만나서 우리 재밌게 놀자.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내일이 뭔데? 자, 그 다음에 그 메뚜기가 개구리하고 또 다시 만나서 아주 재밌게 놀았어요. 그래서 저녁 때가 되니까 개구리가 야, 내년에 우리 또 만나서 놀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메뚜기가 내년이 뭔데? 자, 여러분, 하루살이가 내일을 몰라도 내일은 있습니다. 메뚜기가 내년은 몰라도 내년은 있습니다. 성도와 불신자의 생각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우리 죽음 뒤에 천국에서 만납시다라고 얘기하면 불신자는 천국이 어디 있어? 가봤어?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천국은 분명히 있다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죽은 자는 그 안에 생명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이 있으면 다시 영원히 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영으로 천국이 믿어지고 하나님 나라 천국이 소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그 나라 천국을 끝까지 가려면 우린 중간에 돌아서거나 뒤돌아서거나 우리는 방향을 바꿔서는 우린 절대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해놓고 가는 천국은 no turning back입니다. 절대로 뒤돌아설 수 없는. 그러니 우리가 끝까지 이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연합 속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고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런데 인간의 불행이 뭔가요? 미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의 불행이 뭘까요? 미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교회를 가고 남편이 교회를 가고 부모가 교회를 가고 자식이 교회를 가도 안 따라가는 겁니다. 왜?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불행입니다. 그래서 멸망으로 달려가는 그것이 지금 뭐야? 지옥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삶인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오는 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 바로 이것이 원죄라는 것을 불신자들은 알지 못합니다. 원죄는 아담에게 여전히 붙어 사는 게 원죄입니다. 빨리 아담에게서 떨어져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접붙임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지 않으면 인간은 세상에서 출세를 했을지언정 여전히 영원한 멸망에 붙어 사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얼마나 정확한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에게 접붙여야 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5장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는 가지는 나중에 아버지가 제해버리실 거다.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그 과실을 더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에게 붙어있지 아니하면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사르느니라. 자, 너무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은 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영적으로 그분에게 붙어있는 이 신비한 연합 속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와 영혼 구원과 전도와 선교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열매를 헬라어로 카르포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 선교의 열매가 바로 카르포스. 근데 그 뜻이 뭐냐? 성도의 책임을 다해라. 열매의 책임을 다해라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서 열매를 맺는다라는 건 성도인 네 책임을 다해라. 예수에게서 맺어질 수 있는 그 열매의 책임을 다해라. 이게 바로 카르포스의 뜻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세요. 성도의 책임을 다하세요. 성도의 책임을 다합시다. 예, 성도의 책임을 다해야 돼. 그리고 우리에게 맺어 있는 열매의 책임도 다해야 돼요. 우리에게 맺어 있는 열매가 중간에 익기도 전에 떨어져 버리면 이건 열매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과일나무에 붙어 있는 열매도 수확할 때까지 달려 있어야 그게 열매예요. 비바람에 떨어지고 기한 전에 떨어지는 건 열매라고 볼 수 없어요. 이건 쭉정이에요. 그래서 카르포스가 뭐냐? 여러분, 책임을 다하셔야 돼요. 성도의 책임, 열매의 책임, 이걸 다하는 것이 카르포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열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안에서 맺어지는 열매라고 성경이 오늘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이 비유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없이 분리되어 있는 불신자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경고하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버려진 가지,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다 모아다가 불에 사르느니라. 여기가 마지막 불신자들이 들어갈 지옥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떨어질 수 없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묶여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말씀해요.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그 어느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지극하신 그 사랑 안에서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에게 나타내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 바로 미래를 알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귀한 선물을 받았어요. 그 선물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은 미래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는 길을 알아요. 우리가 지금 가야 되는 길이 뭔지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미래를 아는 선물을 받은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린 가는 길이 다른 거예요. 목적도 목표도 세상 길과 달라요. 우린 세상 사람들하고 목적이 달라요. 그리고 우린 목표가 달라요. 그러니 죽음을 앞에 놓고 행복하게 죽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미래를 알기 때문이에요. 어제 황벌 목사님이 오셨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목사님을 지금 데려가신다면 행복하게 죽을 수 있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행복하게 죽을 수 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도 나도 지금 불러가면 행복하게 갈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 모두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미래를 알기 때문에, 우리의 본향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곳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계신 그곳을 알기 때문에 그곳을 가기 위해 우린 죽음도 행복하게 갈 수 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가실 수 있습니까? 아멘. 아멘. 자, 우리는 그곳에 가서 많은 선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베드로도 있고 모세도 있고 주기철 목사님도 있고 손양원 목사님도 계시고, 우리 여자 전도사 그 순교당한 문중경 여자 전도사도 있고, 얼마나 많은 우리 사랑하는 선진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남편 다 있는 그곳에 보니까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안 보여. 근데 우린 예수님 얼굴을 본 적이 없잖아요. 사진으로 본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 뭘 보고 예수님을 찾는다고 찬양해요? 그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구름 타고 천국으로 올라가서 배울 때, 사랑하는 주를 배울 때 그분의 못자국 난 손을 보고 알겠네. 자,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미래가 정확하기 때문에 죽음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죽음을 잔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미래가 정확한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 번만 더 인사하세요. 당신의 미래는 정확합니다. 어머니의 미래는 정확합니다. 정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본향에 이를 때까지 소명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영적인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속에 있는 자들에게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지혜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그동안 바라보고 살았던 것, 세상에서 누리고 살았던 것을 미래를 알기 때문에 멋있게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고 하면서 세상 것을 놓지 못해 아등바등 한다면 그건 결국 미래를 아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 세상에 소망을 뒀던 것을 멋지게 내려놓고, 그런다고 포기하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도 벌어야 되고 다 갖출 걸 갖춰야 되지만 그걸 위하여 거기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지배하면서 가자는 겁니다. 세상 것은 멋지게 내려놓고 천국 가는 길을 선택하고 준비하는 겁니다. 기름 준비, 신부 단장 준비. 세상에 있는 신부도 결혼하려고 하니까 한 달 전부터 마사지하고 전신 마사지하고 그냥 뭐 얼마나 가꾸고 꾸미고 하는데, 만왕의 왕이요, 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의 신부로 선택된 우리들이 준비 없이 예수님에게 갈 수 있나요? 그래서 준비하자는 겁니다. 신부 단장.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 것을 내려놓고 천국 가는 길을 선택하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같이 갑니다. 여러분, 윷놀이 다 아시죠? 우리 윷놀이에서 제일 재미있는 게 뭐예요? 상대방의 말을 잡았다 그리고 잡아먹는 거잖아요. 윷이 나왔든 뭐가 나왔든 그냥 그 다음에 뭐가 나오면 다 잡아먹잖아요. 근데 더 재미있는 게 있잖아요. 내가 지금 뭐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내 편에서 또 던졌더니 또 뭐가 나왔어. 그러면 뭐 하자 그래요? 업고 가자 그러잖아. 엎어 가자, 업고 가자. 그래서 그냥 이 두 말이 그냥 한꺼번에 가는 거잖아. 업어서. 그러니 그 업고 가는 말이 앞으로 쭉쭉 나갈 때마다 얼마나 그냥 기뻐하면서
그리고 이기게 되잖아요. 자, 우리도 똑같아. 우리 지금 누구에게 업혀가니까? 예수님에게 업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는 우리의 인생길이 예수님과 연합하여 가지만 예수에게 업혀가는 거예요. 고난의 길을 내가 걸어간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나는 일어날 수도 없이 좌절하고 앉았을 때 예수님이 나를 업어서 넘어가게 해준 거예요. 언젠가 설교 때 말씀했잖아요. 내가 너를 낳았은즉, 내가 너를 만들었은즉 내가 너를 뭐하고 가리라? 업고 가리라. 우린 지금 예수님에게 업혀가고 있는 이 귀한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204장에 찬송하잖아요. 구주로 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예수를 찬송하리로다. 예수에게 업혀가니까, 그분이 나를 업고 가니까 우리는 온전히 그냥 그분에게 맡기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천사들이 왕래하는 것도 보이고 하늘의 영광도 보이고, 그래서 이것이 내 간증이야. 이게 내 찬송이야. 그러니 내가 사는 내 일생 동안 영원히 누구를 찬송하리로다? 나를 업으신 예수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예수 가장 귀한 분, 그분과 함께 가는 우리 인생길이 가장 복되다는 걸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분과 함께 가는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걸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는 길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영원한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 길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아버지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를 놓고 존귀한 자며 복된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복된 자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영원한 미래까지 우리를 업고 가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셋째, 성도는 해야 할 기도와 전할 사명이 있습니다. 성도의 필수는 기도와 전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예수님께서 병든 아이를 돕지 못하고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하는 제자들이 와서 왜 우리는 안 되나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귀신을 쫓지 못하고 부끄러워하는 제자들에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말씀했어요. 그러니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또 답답해하는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가 이렇게 기도해라 알려주셨어요. 그러니 기도가 안 될 때는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계속 기도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셔도 돼요. 그리고 성경은 말씀해요. 너희가 2-3명이 기도하러 모인 곳에 내가 너희 중에 있겠다. 너희 2-3명이 예배 드리러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 2-3사람이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너희가 2-3명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로 풀면 하늘에서도 그 기도의 문제를 풀어주리라.
너희가 땅에서 합심하여 두세 사람이 기도로 매면 하늘에서도 악한 영의 괴력을 묶어버리겠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에요.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는 거룩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무엇을 기도하든지 내가 그 기도에 응답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숨을 안 쉬는 성도인 거예요. 기도 없는 성도는 호흡이 끊어진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루에 5분이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루에 5분이라도 예수 이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5분 정도라도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선교, 전도 마땅히 해야 될 저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도는 하나님과 연합된 자는 열매의 책임을 져야 된다고. 우리의 사명의 열매를 책임져야 된다고. 그러므로 마태복음 28장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건 성도의 책임이며 의무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우선순위이며 우리가 맞추어야 할 영적인 초점입니다. 성도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를 망각해버린다면 이건 책임을 회피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 죄인들을 회개시킬 수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 인간의 내면을 변화시켜 하나님께 오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며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기도, 전도 이거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우리의 의무이며 책임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 번만 인사하세요. 복음 전할 책임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복음 전할 책임을 잊지 맙시다. 어떤 사람이든 강도도 살인자도 그냥 성격이 그냥 아주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의